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곧 폐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의 목적은 사람이 와서 사는 데 있죠. 성전의 건축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집이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주하셔야 되겠죠? 43장은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일찍이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었죠. 그런데 떠났던 그 방향으로부터 다시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했습니다. 땅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장면,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 혹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광대하심, 영광스러움,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위대함, 존엄함, 그 빛난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란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성전을 일컬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지요. 오늘 표현에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보좌의 처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왕이 우뚝 서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에 영원토록 내가 있겠다. 그 성전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셨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성전 그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문지방 한 칸 사이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공간을 두었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질렀던 유대의 영적 상황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은 차마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실 수가 없었는데 때가 되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신다는 것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집처럼 단장했다는 뜻이죠. 그래야만 주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깨끗한지 여전히 더러운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다시는 더럽혀지는 일이 없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성전을 측량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측량하라는 말은 성전의 구조와 모양과 의미를 잘 살피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고대 역사 유물들을 관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대 건축물들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문양의 의미, 치수의 의미, 구조의 의미 등에 대하여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장황한 설명들이 이어지죠.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어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우리에게 설명된 성전의 모양과 치수도 그러합니다. 너무 복잡해 보여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선뜻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하나하나의 구조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보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영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큰 깨달음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 구조도에는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었는지, 하나님에게 무심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할 수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 깨달음 속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가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 원칙,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도 거룩해야 하고 성전이 있는 주위의 모든 공간들도 땅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으로 입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번제단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성전 전체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야기하겠죠.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물이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죠.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를 씻음받음으로 심판받음으로 정결케 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죠. 심판과 정결, 심판과 정결,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는 그 번제단에 대한 봉헌의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좋은 주방기구를 사왔다 할지라도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먼저 물로 씻죠. 제조 과정에서 혹 있을지도 모를 부산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위생적으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번제단을 세워놓고 나서도 번제단을 위하여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봉헌식입니다. 7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아시죠? 수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드립니다. 순염소를 잡아 제물로 드립니다. 피를 제단 내 뿔과 모퉁이에 바릅니다.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하여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진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번제단에서
가장 순결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야말로 흠없는 제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제물과 향기를 받으시겠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법,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깨끗하게 지어드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별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와 시간을 같이 하시며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복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령한 삶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움, 거룩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